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또 우리 한 주간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웠는데 각자 자리에서 정말 많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복된 주일 참 기쁨과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 예배로 또 찬양 드리며 주님 안에 있는 참 기쁨과 평안을 먼저 누리는 우리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 원하고 또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먼저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오늘 찬양하며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내가 주님을 찾고 찾습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아멘.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아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가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아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아멘. 나아가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때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아멘. 그것을 아멘. 믿으며 나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아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건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주님 앞에 많이 드리고 많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난 여전히 부족하고 난 여전히 모자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많이 애쓰고 수고하셨죠. 더 잘하기 위해 더 잘 보이기 위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때로는 착하게 살기 위해 많이 인내하고 많이 수고하고 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내가 너무도 부족하였습니다. 나의 한계를 보았고 나의 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부르신 아버지, 주님 안에 오늘 참 위로를 얻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고 아버지 세상에 볼 때는 너무도 보잘것없고 너무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만이 나의 모든 자격이 되심을 주님 내가 바라보며 주님 내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 평안이 있기 원하고 참 쉼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나를 그렇게 먹이고 입히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욱더 깨달으며 나아간 예배가 되어지게 참 평안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주님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아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아멘.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밝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아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감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실습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한 주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을 죄범한 영혼 구하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아멘. 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 우리의 죄 사했으니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의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먹물 바다를 삼아도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아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 아멘.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주님,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날 이렇게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활짝 열리기 원하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실 그 말씀들 주님 내 귀와 눈이 열리기 원하고 나의 영혼이 주님만을 바랍니다. 이 시간 온전히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모든 상황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경제의 어려운 문제들 육신의 어려움들 모든 관계의 고난들 가운데 참 자유가 있기 원하고 그에 앞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 드리기 원합니다. 활짝 여는 예배가 되어주게 하시옵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되어지지 않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쉬지 않고 돌보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니까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고 아버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온전히 아버지 주님 그 앞에만 사랑과 나아가 크신 은혜를 주님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보호해 눈동자같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보호하신 주시니 아버지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을 수 있고 모든 더욱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나의 주시옵소서. 생각 나의 아버지 마음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배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얼마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찾고 찾으시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며 참 기쁨과 참 감사를 누리는 참된 예배,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와 교통함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마음을 다하는 예배, 우리 우리의 생각을 다하는 나아가는 예배, 예배가 되어지게 우리의 행함을 인도하여 다시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찾아가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를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언니랑 싸우고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나중에는 성전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전도할 수 있도록 성전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귀 기울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요, 우리는 우리의 변화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일어나죠? 나로부터 일어나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의지로? 아니죠.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 열심, 내 결심 이런 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변화는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은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에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에 주인이 바뀌는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주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인의 뜻은요,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물건을 소유해요. 내 것으로. 내 손에 쥐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나 그 물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 또는 고용주를 일반적으로는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주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는요, 중심에 서 있는 자예요. 뭐라고요? 중심에 서 있는 자.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는 역시 무엇을 뜻해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글자를 합쳐보면 사람의 위에 서서 방향을 정하고 책임을 지는 존재, 이게 바로 주인인 것이고요. 사람의 그 삶을 책임지는 존재가 바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요, 단순히 하인에게, 그 종들에게 무엇을 도와주는 존재, 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중심에 앉아 계신 그런 존재가 바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 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와주신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되러 와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어떻게 중심에 서 있으시고 또 어떻게 지배를 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정하여 주시는지 또 어느 영역까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주인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주인이세요. 우리의 영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혼 있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영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네 사람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의 친구들이요. 아픈 중풍병자가 낫으면 좋겠어서 예수님께 그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요. 지금 사람이 꽉 차서 도저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요. 중풍병자를 그 천장에서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까지라도 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나오는 이 믿음은요. 간절함이고 절실함이에요. 그들은요. 그 친구를 고치겠다라는 그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나온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절실함과 간절함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요.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줬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또 그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쉬운 말이냐 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지금 여기에 누워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환자를 보고요. 너의 병이 다 나았으니까 네가 누워있는 그 침상을 들고 걸어서 나가 라는 말과 아님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라는 말을 하는 것 중에 둘 중에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죄 사함을 받아라 라는 말은요. 죄가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우리 눈에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보일 수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중풍병자에게 야 너 일어나 지금 걷지도 못한 사람에게 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여기서 나가 걸어서 나가 이 말보다는 내 죄를 사함받았어 라는 말이 더 쉽겠죠.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바로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풍병자야 너 일어나서 내 상 네가 누워있던 그거를 가지고 일어나서 걸어서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던 그 사람이요. 몸이 깨끗하게 나아가서 두 발로 나아가게 됐다고 해요. 이것은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10절에 나오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으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깨끗이 낫게 해 주신 것이죠. 이 환자가 일어나서 걸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것까지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사해 주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다스리시는 죄의 주인인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중풍병자가요, 천장에서 내려왔을 때예요,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아까 전에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천장에서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몸이 낫는 기적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무엇을 하셨죠? 죄를 먼저 사해 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뭐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 해결이 결코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먼저는 뭐가?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그 후에 문제가 해결되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든 뭐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겉부분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 인생의 그 뿌리, 내 죄와 내 존재 자체, 나라는 이 사람을 다루시는 죄에 대한 주인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나의 환경이 조금 좋아지고 나의 상황이 좋아지면 믿음도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가 회복되어야지 내 삶이 바로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도 보세요. 그래, 서로 보세요. 그렇게 어떠세요? 겉으로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죠. 그냥 잘 사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은요. 근데 그 속을 보면은요, 그 사람은요, 어떤 것에 묶여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것에 눌려 있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늘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모든 죄에 대한 주인이야. 내가 너의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이제부터는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으니 나를 믿고 나를 주인으로 섬기렴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우리의 모든 영혼을 인도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적보다도 죄가 먼저입니다. 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셔드림으로, 주인으로 삼아드림으로 모든 죄에서 정죄를 받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정죄하지도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그 삶의 주인이세요.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세리 마태라는 사람을 보시는데요. 그 당시에 세리는요,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일본의 앞잡이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아주 못살게 굴었던 그런 나쁜 사람이 바로 세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 예수님이요,
그런 앞잡이들과 아주 나쁜 사람들과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면서요. 밥도 같이 먹고요. 또 친하게 지낸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내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당연히 예수님 좀 이상한데? 예수님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 로마의 앞잡이들이 아주 많은 자리에서요.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렇게 나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다니 이게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겠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반박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반박하시냐면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겠느냐?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초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병든 사람을 초청하려고 그곳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들도요. 기본적으로요. 성격이 안 좋고 또 나쁜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은요. 절대 안 돼. 그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저런 사람은 안 되지. 그래 저렇게 지내면 잘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상태도 모르면서 그냥 모두 다 받아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들이요. 꽁꽁 숨어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죄를 짓는 것도요.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시켜주실 수 있으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시기에 마태도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마태에게요. 이러고 저러고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태를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단 한마디만 하세요. 나를 따라와. 이 한마디만 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라는 말씀이세요. 마태는요. 너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돈도 버리고 자신의 자리도 버리고 또 안정된 삶도 버리고 예수님께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을 조금 고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동안은 내가 삶의 주인이었는데 나인 주인을 이제는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꼭 한번 살펴보고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삶에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만 모시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는 반드시 점검하고 살펴봐야 할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손해를 감수하는 것, 사람을 품는 것, 이런 것들은요, 우리는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요,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실 때 그분의 방향이요, 내 삶 안에 들어올 때 그때 분명 우리는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리 마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명준아, 혜빈아, 혜진아, 다른 것 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오렴. 말씀을 들으렴. 예배를 드리렴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또 망설이지 마세요. 세리 마태가 바로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기준이 되시는 기준의 주인이세요.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8절을 보면은요, 두 가지 논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은 다 금식을 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삭을 자르는 그러한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모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스스로가 기준을 세우면서 스스로가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갔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다시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데요. 먼저 금식에 관한 그 논쟁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경건과 거룩함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이라는 것을 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그렇게 일주일에 2번 하는 금식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야기하기를,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금식도 안 하면서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들이 있는데 그 방식대로 내가 살아왔는데 그것이 기준이 아니냐라고 주님께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결혼식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금식을 하겠냐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당시의 결혼식은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쁜 날 절제하고 슬퍼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기쁜 날에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요, 지금 금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기준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정한 삶의 방식들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요, 이전까지 그들의 생각과 자신들이 해왔던 행동들이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찾아와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전의 자신들의 기준, 예전의 틀, 예전의 방식에 예수님을 억지로 끼워 맞추면 그것이 터져버린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요, 예수님을 내 기준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예수님의 기준 안에 옮겨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금식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또 안식일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는데요.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요, 뭐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요, 그동안 너희가 오랫동안 노예처럼 일만 하면서 살았으니 그 일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안식일은 일에서 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요, 이 쉬라는 말은요, 아무것도 하지 마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며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날입니다. 네, 안식일은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행위로만 받아들여서요, 잘못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을 옥죄는 그 기준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요, 그들은요, 어떤 사람이 돌에 깔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돌을 치우고 구해줘야 돼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돌에 깔린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만 확인을 하고 돌을 치우지는 않았어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전쟁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안식일에 적군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요, 그들은요, 싸우지도 않고요, 도망가지도 않고요, 자신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에서는 호텔에 가잖아요. 그러면 호텔에 가면 엘리베이터에요, 안식일에만 쓰는 버튼이 따로 있다고 해요. 손으로 단추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들인 것이죠. 이런 안식일에 지켜야 하는 것들을요, 그들은요 613개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철저한 행위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이 유대인에게는요, 안식일은 이만큼이나 너무나 중요한 날이었던 것이에요. 자신들은 이렇게나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철저히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길, 안식일은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너희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니?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 기준은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대로가 아니야. 내가 바로 기준이고 내가 세상의 기준의 주인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유튜브 보면 많은 걸 알려줘요.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막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잘 살아, 저렇게 살아야지 잘 살아. 근데 그 기준으로 살고 계시나요? 아님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해봤어, 저렇게도 해봤어,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고 저렇게 했더니 실패했어, 이러한 여러분들이 해본 그 경험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알게 된 그 지식들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기준의 주인이시니 예수님의 말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될 때요, 우리는 더 불안해지지 않고요, 더 자유롭게, 더 평화롭게, 더 즐겁게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많은 분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기준이 될 때에요, 우리는 더 바르고 더 잘 살 수가 있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자체가 우리를 묶어두기 위해서, 꼼짝하지 못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주님, 더 이상 내 생각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의 어떤 소리가 더 이상 나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결단해야 할 것이에요. 너는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니? 살아갈 거니?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적용 질문을 받아 적어 보시고 한번 적용하면서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조력자로 모시고 있습니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오늘 내가 포기해야 할 권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에 바로 즉시 따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따라갈 수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님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들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우리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우리는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 질문은 뭐냐면 나는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은 더 묶여지지도 않고 더 불안해지지도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행복하게, 자유롭게, 분명하게 잘 지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우리가 아니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우리의 말로만, 우리의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그런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나의 삶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하는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모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님의 사랑은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서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합니다.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많은 순간을 주님께 도움만 청했지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가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모든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으신 죄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모든 정죄감에서 우리들을 풀어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모든 마음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실 수 있으신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핑계와 나의 계산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미루지 아니하고 오늘 세리마태처럼 바로 일어나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기준 안에 끼워 맞춰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 전체를 주님의 기준 안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에 얽매이거나 억눌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이 이제는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을 모두 내어놓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것을 다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